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훈련을 받은 분이 지난번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번 받았나? 세 번 받았나? 또 우리 노선아 목사님도 지난번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노선아 목사님은 간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노선숙 목사님, 노선숙이야. 노선숙, 내가 이름을 잘못 불렀네. 훈련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돌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 남편이.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선교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 갑자기 부탁해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간증을 좀 하세요. 얼른 나와. 본래 목사님이니까 뭐 잘해.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목숨을 내놔서 얼른 나와서 하세요. 얼른 나와서. 그냥 갑자기 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니까. 이 마이크에 나와가지고. 예. 노선숙 목사님.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예. 그렇지. 그럼. 잘하는데 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박수 다시 한번 박수 하세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고요. 그냥 목사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고 많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25년 이제 사역을 하고요. 지금 아까 목사님이 제 삶에 대해서 2살 때 아이가 이제 2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그 성경 말씀이 머리로는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제 의지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몰라주면은, 사람이 몰라주면은 제가 이제 서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기쁘고, 이제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가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갈등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는 감리교회 출신인데요. 그 큰 유신 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권사님들도 천국에 지금 죽으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하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회의를 갖기도 했고, 전 사실 지금은 음성이 이렇지만은 제가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라든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은 그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또 좀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음성이 아니니까 제가 가수 전용대 목사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분 아시죠? 그때 20대 때는 함께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테이블 그때 당시 취입도 했는데 그때는 테이프죠. 이런 CD가 아니고. 근데 저는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런 가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거를 제가 들으면서 저 마음에는 사랑도 없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그냥 소리지 이게 제 심령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가 좋고 그때는 하이 소프라노까지 올라가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이 노래 그 찬양이 아니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모든 사람이 또 많이 그렇게 복음성가 가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많고 막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기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 하나님께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주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이제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그 관악 제일 감리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또 이제 그때는 큰 교회에서 좀 더 그래도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밤 10시만 되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이런 교육관이었거든요. 교육관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밤을 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새벽 기도까지 오면은 새벽 기도에 끝나고 제가 이제 그때는 유치원 제가 교사로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미움을 갖거나 그러면 그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래서 제 마음에 미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오면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강타해 버렸어요.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그 전에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잠깐 해결하지만 그 저의 그 원죄인 그게 안 믿어져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또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제 가정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사건이 믿어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그 정말 이렇게 불이 환히 켜 있는데 이 땅 구멍, 지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라도 제 머리를 이렇게 박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그동안에 부끄럽고 제가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불신앙,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 제가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는데, 정말 제가 그때 제가 이렇게 목이 얼마나 부르짖고 울고 그랬는지 밤새도록 이렇게 됐어요. 제 음성이. 그래서 저는 제 음성을 제 스스로가 그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기도를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제가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영안에서 땅에서 발을 뒤지고 살지만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사단이 하는 것,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제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짐승이 아닌 모든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이제 온갖 은사를 다 받았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속에 무슨 것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주님하고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100% 넘쳐서 이렇게 물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에 이제 막 제가 왜냐하면 100%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저를 이제 제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다 믿어지고,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말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 연합 집회 감리교에서 이제 막 강사로 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때는 신윤사가 강하게 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결혼을 그냥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는, 죽는다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근데 저는 제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낫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죽은 나사렛도 살렸는데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유치원을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그 2년 동안 저희가 목회를 하게 되었고, 아들 이름이 모세인데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2년 살고 주님이 그분을 천국에 불러갔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짧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요, 성령께서 좁은 길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거 다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고,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면 떠났고, 바쳐라 하면 바쳐야 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심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절대 어떤 조금이라도 제 의가 제가 정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그 살아오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벌도 만나서 후원을 받아봤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제 종교계 분들도 만나봤고, 제가 제 걸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저를 그 뉴질랜드 땅으로 25년 전에 보내셔서 이제 그곳에서 저는 이제 초교파 사역을, 그 사역이 처음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령 받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중보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지옥 가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절에서들이나 무슬림 알라한테 하는 거나 다 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그러고 거듭나서 그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저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제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한국에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유대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1948년도부터 그 역사를 배우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30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들에게 전파하는 그 센터장으로 제가 세워지게 돼서 이제 교회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스라엘 알리는 또 그런 일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계 선교를 할 때는 종교인이 할 수 없죠. 머리로 알아서 그냥 어떤 자기 비전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너무 가짜들도 많아요. 선교사님이라 그래도, 사실 목사님이라 그래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모르면서 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사역하지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가짜는 꽃이 보면은 정말 땅에 이렇게 심겨져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지고 가을이 되면 지고 이런 꽃이 있는데, 이렇게 또 여기 꽃이 저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어떤 꽃은 꽃이 잘려 있어요. 근데 이런 꽃이나 잘려있는 꽃이나 향기는 나요. 근데 그 향기, 잘려진 꽃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조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냄새가, 그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큰일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다 작고 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질그릇 나무 그릇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큰 교회 목회자라서 뭐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라나타, 올해 이제 작년 뉴질랜드에서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 마라나타, 여기 저도 이렇게 예배를 3일 금식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마라나타 그 훈련을 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성령께서 딱 제 마음에 여기에 너 참석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정말 근데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서 영적인 목사님, 성령을 따라서 말씀하신 목사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이제 제가 여기서 하면서 그 다음 주가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때 2기 여기서 하는 거는 2기였는데 그때 참석을 하게 되었고, 2박 3일 너무 그 전에도 저는 주님을 믿고 알고 또 나름대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성령 충만, 날마다 그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어갈 때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또 다른 이제 그 목사님을 마라나타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것을 또 저희 동료들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제가 다시 뉴질랜드 갔다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또 터키를 한 3개월 돌고 7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제 마라나타 또 새로 10월 달에 하는 거 또 이제 제가 또 참여도 하고 기도도 중보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전에도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오길 잘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는 전혀 계획에 없었던 간증 목사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노선숙 선교사님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옆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또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 감리교 신학대학 같이 다니고 선배인가 그래. 그게 죽는다고 그러는 사람을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고쳐줄, 자기가 역사하니까 고칠 수 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러고 글쎄 죽을 사람을 아이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를 갖고 애가 두 돌 됐는데 신랑이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두 돌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았겠어. 근데 저렇게 맑게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야. 거기까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두고 말하는 거든. 지금 선교 여러분 이렇게 바짝바짝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표시 나오는 지도 있어요. 표시 나오는 지도.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죠?
그전에는 동남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다가 요즘은 중동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믿는 수가 점점 제일 많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데가 지금 중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고 있다니까 이제 최종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이런 제목인데 보세요. 신앙생활은 출발이 나한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돼. 성령이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그 선물을 받기 전에 무슨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저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안 믿는 죄야. 간음죄, 살인죄 뭐 이런 게 다 크고 나쁜 죄지만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 거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불구덩이에서 그냥 하나님께 애원을 하고 애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에게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부자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출발이 뭐냐? 알파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강남 금식 기도원이 이제 한국교회 알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강남 금식 기도원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집회를, 다른 뭐 일정이 많지만 그래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집회를 해. 집회를 하는데 거의 목요일 날 이날을 하는데 순서에 따라 다음 달에는 10월 9일 날 해달라고 그래. 10월 9일 날 우리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제 10월 9일 날 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강남 금식 기도원이요, 이 뿌리가 엄청 깊은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불덩어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주머니 아니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떨어도 그 쓸데없이 정치 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주 뭐 목이 터져라. 그 쓸데없는 정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의 영을 이어서 대물림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랬는데 그 욕구 못하더라. 아이 성질나 진짜. 예? 그걸 이어받았으면 그냥 강남 공식에서 불바다가 됐지. 불바다가.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정치학을 공부한 게 문제야. 정치학을 그냥 매달려서 그랬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났을 건데 지금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아까 목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 아이고, 가짜가. 목사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봐봐. 목사님 중에 자기가 설교 못한다고 그러는 분이 있나 없나 봐. 하나도 없어. 남들이 보기엔 아유 저걸 설교라고 해. 그런데도 본인은 엄청 잘하는 줄 알아. 취해서 그래. 취해서. 설교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야지 자기 설교에 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출발이 뭐라고?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주석을 보고 참고서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게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모르지. 교인이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야. 주님의 양이야? 누구 피로 구속했어요? 주님의 피로. 저는 이거를 체험을 했어.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 안 믿는 남편들이 6명이 나왔어. 한 주일에 40명, 50명씩 등록하는데 그 주에는 안 믿는 남편이 6가정이 6명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자리가 없어. 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6명을 갖다 다 뿔뿔이 흩어놨어. 부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상에 부인은 이쪽에 앉히고 여기 남편은 저쪽에 앉히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흩어놓으면 어떡해. 흩어져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처음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고개를 쳐박고 있지. 쳐박고 있다가는 그 다음에 지색씨가 어딨나 고개를 빼고 쳐다보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는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또 나를 쳐다봤다, 또 옆에 누가 앉았다 또 쳐다봤다. 그냥 이게 그냥 안절부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안내위원들 다 일어났어. 안내의 기본이 뭐예요? 대답을 못해. 안내의 기본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잘 예배를 인도하도록 도와주라고, 도와달라고 세운 거 아니냐고. 근데 오늘 뭐 했냐고. 아니 입은 펌으로 달고 다니냐고. 그때 한 말 그대로 해야지. 입은 펌으로 달고 다니냐고. 머리는 그 뭐해로 달고 다니냐고. 아니 여기 집사님 이쪽에 앉으시고 부부가 같이 앉으세요. 집사님 이쪽에 좀 앉으시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앉혀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 부목사들 들어. 이 사람들 이름 다 적으라고. 그리고 다시 안내 세우지 말라고.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안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야단을 치고 그날 밤에 잘 내니까 잠이 안 와요. 저는 잠이 안 오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안 자게 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주님 그 준비하고 강단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부르 임 목사에 와서 예 오늘 너 뭐 했어? 생명의 말씀 전했죠. 그거 말고 광고 시간에요. 이게 주님이 그거 말고 이렇게 물으신다니까. 그거 말고 광고 시간에 하도 안내하는 이 집사들 개떡같이 안내해가지고 내가 막 야단쳤습니다. 요게 주님께 하는 얘기야. 기도가 개떡같이 안내해서 막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근데 그 양이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어이구 야 이거 내 양은 아니잖아. 왜? 내가 그들을 핏값을 주고 구속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구속하셨잖아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근데 너 누구 허락받고 야단쳤어? 주님의 양인데. 언제 허락받아 내 성질 나가지 야단쳤는데. 주님이 아주 그냥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내 양떼가 세상에서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내 집에 오는 줄 아냐. 이리떼에게 맹수떼에게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찢기고 만신창이가 내 집에 돼서 오는 줄 아냐. 그럼 내가 말씀의 양약을 발라준다네. 말씀이 약이야. 말씀이 약이야. 양약을 발라서 그 상처에 발라주면 그 상처 약 바른 대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 그리고 또 와. 그런데 내 집에서 내 일한다는 내 종눈이 내 양떼를 이렇게 박살을 내놓으면 내 양이 어디로 가냐. 아이고야 이게 엄청나게 잘못한 거지. 갈 데가 없어. 아버지 집 밖에는 치료받을 데가 없고 아버지 집 밖에는 회복될 데가 없는데 아버지 집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종놈이라는 새끼가 그렇게 양떼를 박살을 내놓으면 어디가.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시간까지 울면서 회개를 했어. 근데도 안 들으셔. 나는 이렇게 영적 교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금방 아니까 안 들으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때 벌써 오래전 일이지. 목회 초창기니까
주님이 저를 강단에 얼마나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날까지 다시는 강단에서 혈기를 부르거나 야단치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노여움을 푸시더라고. 그러며 그 이후에도 승질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가 보여? 이리떼에게 맹수떼에게 찢기고 상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 집에 오는 게 보여. 아버지 집에 오는 게 보여.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뭐를 야단을 쳐? 안 되지. 말씀의 영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얘기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 주님, 양떼에게 먹일 양식을 주세요. 양약이잖아요. 양약.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하냐고, 내가 요리를 하냐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지요. 저도요, 목사니까 죄 안 질 것 같지만 죄 져요. 그럼 부끄러운 짓 해. 전에 우리 노예가 서울 동남노예인데, 그전에는 남노예여서 남노예가 서울 동남노예로 갈라요. 남노예, 동남노예, 남쪽이라 동남노예 이렇게 갈랐는데, 제가 이제 안수받을 때에는 이게 남노예에서 남노예. 이 남노예에서 목사님들이 한려수도를 한려수도를 여행을 해서 여행을 하는데, 옆에서 앉았던 목사님이 그래. 아유, 4박 5일 동안이 가는데, 아유, 저녁에 뭐 해? 그래서 몰라, 나도 그냥 쉬지 뭐. 그랬더니, 근데 나더러 그러더라고. 옆에 그 친구 목사, 그 선배 목사가, 이 목사는 고수도 칠 줄 알아? 그래서 고수도 칠 줄 알아? 그래, 나더러. 난 못 치는데, 아니 고수도도 못 쳐. 그래. 그럼 미나토는 할 줄 알아? 그거 하지. 어려서 뭐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랬으니까 미나토는 치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고수도를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고수도를 배웠어. 고수도를 배웠는데, 세상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수도를 주면서 돈 내기를 하는 거야, 돈 내기를.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그날 배워가지고 돈을 뺏겼어. 뭐 처음 치니까 뭘 어떻게 뺏겼어. 근데 그 다음날 또 하자고 그래. 또 뺏겼어. 성질 나잖아.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목사들은 내가 그랬어. 아니, 가르쳐주고 그렇게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오늘 밤엔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복구하게 해줄게. 따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따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통 베테랑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수도를 몇 번 쳤는데, 하루는 구역 보고를 받는데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문을 똑 닫아. 그랬더니 나더래. 목사님, 왜 그래요? 꿈에 목사님이 자꾸 화토를 하세요. 아이고야. 목사는요, 꼼짝을 못해.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사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얘기 딱 듣고, 내가 화토 더 하면 난 죽는다. 내가 또 화토를 하면 하나님이 나 불러가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리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요, 죄도 짓고 부끄러운 짓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교인들 때문에 목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고, 교인들의 사랑으로 살아. 보세요. 근데 보세요. 자, 그 양떼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본바탕이 죄야.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돼? 목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꾼이야, 사꾼. 사기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모든 걸 마찬가지야. 교인 가정에 신방을 할 때도 내가 덜렁거리고 그냥 남아 소용없다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말씀, 나는 전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암병에 걸린 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역사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이거를 못하는 게 한국교회가. 요즘 목사들이 이런 걸 안 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출발이 주님의 알파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막 되니까 자리가 좁아가지고 주님께 교회를 어떻게 줘볼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장사장이라는 그분 집이 있는데 172평이야. 그 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딱 해서 한 150평 건물 정도가 잘 지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살려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출하를 했더니 이분이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말뚝을 박는데 꼭지에 심장에 박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 한 번은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다고. 갔더니 차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많이 모이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사님이야, 집사님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 교회에다 팔면 돈을 못 받을 줄 알고 이분이 안 파신 거야. 아유, 그 집을 잘 지었어요. 거기다 집을 나름대로 잘 지었어요. 이분이 아들네 가본다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 러시아에서 왜 포 쏜 거 있죠? 미사일 쏴가지고 칼 폭파한 거 돌아가셨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아주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자리는 도저히 좁아서 안 되는데 하나님 넓은 땅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차를 대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해야 돼. 누가 땅을 보자 그래. 2,700평이야. 가서 땅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계약금 치르시고 40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러 주십시오. 그러고 얘기하더라. 내 얘기를 쭉 듣더니 우리 장로님이 세상 경험이 있으니까 나 따라도 목사님,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유, 얼마나 속상해. 야, 그분이 땅도 못 사고 이거 덤줘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주일을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그 권사님이지,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그랬다고. 자기도 기도했대. 근데 땅이 하나 있는데 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딱 무릎을 꿇었더니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만한 땅이면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한 땅이면 됐냐, 하나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 땅이 4,300평이야 4,300평. 어마어마하죠. 그게 임시, 저하고 같은 집안 임시 문중산이야. 문중산 4,300. 아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당회가 모여서 그래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는 일이니까 목사님 하시죠. 뭐 다 그러셔. 근데 저를 사랑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땅 사보셨어요? 안 사봤다고. 목사님 땅을 사시려면요 계약금을 치러야 되고요, 중도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그럼 계약금도 모자라는 판국에 중도금과 잔금은 뭘로 치러요?
무슨 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이지 낫더라. 무슨 계획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들은 건 뭐야? 이만한 땅이면 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지. 그래서 거기까지, 장로님 우리 거기까지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인도받고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이만한 땅이면 됐냐고 그럴 때 틀림없이 이 땅 주시는구나 믿었습니다.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장로집이 낫더러 땅 사봤냐고. 땅을 살려면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뭘로 치르죠? 그리고 묻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항상 스타일이 그래.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제게 응답해 주시듯 그 장로님에게도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장로님이 이 일을 목숨 걸고 앞장서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일주일 되는 오후 3시, 토요일 날 오후 3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서 네, 제가 그 땅 가봤어요. 아유, 잘하셨다고. 주님이 주신 게 확실하시네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저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대. 내가 주의 종에게 준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넌 뭔 놈의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일을 목숨 걸고 앞장서서 해라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봐봐,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다니까 한치 틀림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그 장로님이 진짜 목숨 걸고 앞장서했어요. 야, 이렇게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키고 났는데 조금 지나더니 그쪽에서 문중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지금 해약해도 우리가 이익입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해약이. 그러나 목사님이 선한 사역을 하시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해약했습니다. 근데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중도금을 치르는데도 지금 해약해도 우리가 이익입니다. 그래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야,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다 하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께 여쭤보고 얼마나 재밌어. 여쭤보고 기도하고 또 여쭤보고 인도받고 또 여쭤보고 인도받고 그러면요, 정확하게 딱딱 융자 받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사람을 갖다 심어놔. 우리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다 받도록 하고 역사해. 그러면 그 앞장선 그 장로님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땅을 바쳤어요. 자기 땅을. 그럼 그래가지고 땅값 치는데 자기 떠가지고 우리 애들 이모도 자기 집을 바쳤어요. 하나님이요 다 막 역사하셔서 그게 4,300평에 등기 이전을 딱 받고 나니까, 얼마 지나니까 그 땅이 자연 녹지에서 대지로 싹 다 풀렸어. 야, 대박이지, 대박. 자연 녹지가 대지로 싹.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거야. 미리 다 풀어놓은 건데 위에서는. 근데 이거를 손을 못 댄 거야, 미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가지고 있다 우리한테 딱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인도받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은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다 하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 동네가 다 망한 사람들만 오는데 뭐. 우리 동네는
서울에서 망해가지고 지방 갈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 그리고 시골에서 망해가지고 서울 못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다 바닥 사람들이 받았어. 아주 형편없.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형편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헌금을 해서 뭘 해?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지금 미래를 사는 교회로 이름을 줬는데, 미래를 사는 교회, 그전엔 동부제일교회였어요. 동부제일교회인데 이름을 미래를 사는 교회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안 나오는 교회는 끝이다. 젊은이들이 나오게 해야 돼.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와야 교회가 산다. 그래가지고 미래 젊은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되고 정성도 들여도 오만 모든 걸 다 동원해서도 젊은이들이 나오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특허도 그것도 특허 내놨다니까 제가. 그럼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요. 은퇴 몇 년 안 남으면 목사님들이 몸을 사려. 그럼 왜?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왔는데 뭐 목사가 뭐 완전히 뭐 거지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내 교회를 좀 지어달라. 울었어. 내가 막 울었어. 주님 교회가 없구나. 아이고 우리 주님 교회가 없네. 세상에 그 많은 교회인데 주님 교회가 아니야. 다 목사가 교인이 장로가 지가 주인이야. 이런 거지 같은. 아유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왜 지네가 주인돼. 성질나 속상하고 그냥 물어서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은퇴 몇 년 앞두고 완공한 거예요. 그 대로변에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 거야. 6차선인가 7차선인가 되는 그 대로에 150m 넘는 도로가 쫙 연결돼 가지고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남양집 장만하는데도 몇 대가 공을 들여야 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3대가 공을. 남양집 옛날에 하는데 남양집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3대가 공을 들여야 된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기가 막히지 저거. 그럼 저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도 누구? 알파가 되신 하나님. 마무리도 누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요 침묵으로 소리 안 내고라도 속으로 창자를 주워 짜가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소리 지르서 목청이 터지도록. 목사님 봐 얼마나 소리를 지르서 이 목이 가버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 예수님의 흔적이잖아 이게. 아이고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어떡하겠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은요 기도가 너무 죽어. 기도가 셔졌어. 강남기 씨도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마라나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누가 다 저기서 오더라고. 아주 멋지게 생긴 친구가 오더라고. 날 보더니 인사를 해. 목사님 임은빈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간대. 왜? 여기서 기도하는 게 승이 안 찬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승이 안 차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간다. 이 산으로 올라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베껴봤더니 무릎에 꾸덕살이 베겼어. 무릎에 꾸덕살이 베겨가지고 여기가 그냥 그 낙타 저기처럼 돼버렸어 이게. 지금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원한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목숨 걸고 부르셔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김스테반 선교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북한 실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북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그전처럼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자국부터. 미국은요 정책 자체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 자국 보호야.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 자국 보호. 우리나라가 핵전쟁이 벌어지면요 미국은 그럼 우리는 거덜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머릿맛에 뭐를 이고 사는 것 같다? 핵을 이고 사는 것 같다. 핵을.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갈 길이 없어. 그럼 살 길은 뭐야?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분명히 부르짖어라. 뭐라 그래?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데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금식 기도에 살아나야지 뭐야. 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살아나는 게 너무 감사해. 찬양이 살아나는 게 너무 감사해. 처음에 안 그랬는데 점점 기도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인도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기도원이요 기도가 살아나. 막 불이 붙어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강남 기도원을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강남 기도원에 불을 붙여야 돼.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제가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그냥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깨닫고 인도받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턱대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부르짖으면 틀림없이 역사가 있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산을 인도하셔서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